불교는 아마 이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정말 질문, 인간을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궁둥이 붙이고 앉았고 왜 고통을 당하는가의 문제죠. 근데 고통을 당하는가의 문제에서 제일 얻은 답이 뭐냐 하면 인간은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집착. 저것을 다 내 것, 나와 관계된 것. 이게 집착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죠. 집착. 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죄로 접근하지 않고 고통의 문제. 뭐 집착도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라는 말보다는 고통의 문제라는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자꾸 죄를 강조하면 뭔가 이게 우리의 감성에 점점 안 맞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죄보다. 집착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집착할 만한 대상이 정말 있는 것인가? 내가 집착을 한다면 뭔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착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게 정말 있나? 정말 그게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어서 내가 집착하는 건가? 아니면 허상인데 내가 집착하는 건가? 두 번째 물은 정말 집착할 대상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이 대상이 있는가? 근데 불교의 답은 뭐예요? 이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통 자체도 사실은 없어야 돼. 근데 인간은 고통을 당해요. 예, 이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다시 물어봐요. 정말 없는 건가?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분명히 뭐가 있잖아요.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 있는 건 도대체 뭔가? 왜 없다, 있는데 분명히 왜 없다 그러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나온 게 연기설이에요, 이제. 연기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A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집착을 했어요. 그렇죠? 집착을 했어. 그런데 불교는 이 A라고 하는 대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없는 건가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A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로는 없는데 A는 B와 C의 관계 속에서는 있어. 홀로 자족적인 실체로서는 A는 없어. 그런데 이 A는 B와 C의 관계 속에서만 A는 존재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만은 존재하질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만 있는 거를 대상이라고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어떻게 있느냐? A는 B와 C의 관계 속에서만 있어. 그래서 관계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까 우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고 말했듯이 부분이고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타자를 높이는 것이고 사랑이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만 줄곧 우리가 고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B와 C의 관계로서만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한 유명한 성철 스님의 법어가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어떤 단계예요? A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고통하는 삶의 단계야. 그렇죠? A라는 게 너무 있다. 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거가. 다
고통, 집착하고 이러면 살아. 이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야.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그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다 말짱 허무한 거야. 그거 너희들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뭘 말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 산하고 세 번째 산하고 같은 산이고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처음 산은 A라고 하는 거를 실체로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은 저 A와 B와 C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이 A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다요 개체 인디비주얼 뭡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영어로 말하면 인디비주얼 아닙니까?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가 인간. 이 개체.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서양식의 우리가 배워온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다. 부분이고 전체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는 A는 B와 C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지 A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물이 없고 흙이 없고 나무가 없으면 또 나의 이웃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뭔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도 나름대로 이러한 방식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좀 따뜻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따뜻한 인간 그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소갈의 문제. 나한테 있는 소갈은 나한테 가장 깊으면서 가장 높아. 그런데 이 소갈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다른 소갈도 같이 높이는 거야. 이 세상에 자기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우애고 사랑이고 이게 인간이 정말 살아가야 될 바탕을 태우는 방식이다. 근데 거기서 로고스를 또 선생님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해서 여기 1번만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1번만 할 때 하지메니 고토바가 아따 고토바가 감히 또 이시오니 아따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국 다소가 소갈로 보는 거예요. 소갈이에요, 그게.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 소갈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소는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야.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아? 어떤 정신이다라고 한정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죠. 뭐, 우리가 로고스다 그러면 정신. 예, 그렇게 말해. 그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진 거야. 우리가 말씀 자체로 다 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다석은 인간이 독생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다석을 이해할 때 또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이해할 때 배타주의, 상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스클루시비즘, 렐라티비즘, 인클루시비즘, 플루럴리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5가지가 이제 여기서 다석의 위치는 뭐냐? 이제 다석은 이 범주 안에 들지 않아요. 다석은. 다원주의하고도 다른. 또 달라요. 다석은. 아까 다원주의 또 누가 물으셨잖아요.
이제 이 다원주의라는 이 말만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그냥 팔을 떨죠. 백사주의, 상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가 있는데 다석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소괄 사상, 또 우리 모두가 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석은 내 깜냥은 불교, 유교 뭐 다 먹어도 난 다 소화된다. 내 깜냥은 모두를 소화시킬 수 있다. 이 다석이 이제 그 깜냥, 소화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 베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천당 붓다 지옥 한마디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고 그 외에는 다 암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통 지금 우리 개신교가 취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제가 74학번인데 74학번 개신교 우리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들어가면 1대 20 몇으로 맨날 싸워요. 아, 선생님이 일이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은 거기서는 감히 말 못하지만 뒤로 전화하면서 그래 이 말이 옳은데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몇 명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개적으로 저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죠. 뭐 그래도 꽤 큰 교회 하나씩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뭐 감리교 감독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저게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예수 천당 붓다 지옥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루터 이후에 개신교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근데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프랑스는 중국 사상을 많이 섭렵을 했고 독일은 인도를 많이 섭렵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헬스가. 그래서 이제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는 유교 중국적인 거를 많이 섭취했고 독일은 인도 거를 많이 섭취해서 종교학이 그래서 독일은 인도의 사상 많이 발전했고 프랑스는 이제 유학을 발전시킨 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도 좋은 게 많거든. 그 당시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것도 좋네. 동양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네 것도 좋고 우리 것도 좋다. 그래갖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객관적인 뭐 우위를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좋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상대주의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중국과 인도의 문명을 받아들였던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교라고 할 때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배타주의도 문제지만 네 것이나 내 것이나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에 있어서는 잘 그렇게 아니 내가 그럼 기독교를 믿는데 그러면 내가 꼭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지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뭔가가 조금 부족한 거야. 그렇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절대로 커미트먼트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종교지 너나 내나 다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돼. 뭔가가 부족한 거죠. 취미생활에 대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이것저것 종교로 말하기 철학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종교로 말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렐라티비즘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는 인클루시비즘,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포괄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지만 너희는 우리의 일부가 있어 이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현재 카톨릭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개신교에 대해 아니요. 모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카톨릭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야. 보편주의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에 좋은 게 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불교에도 그렇고 유교에도 그렇고 우리의 일부가 거기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베타주의처럼 우리만 옳다는 아니잖아요. 너도 옳은 건 있는데 너는 부분이야. 운이야. 그럼 우리의 이 전체 전체 속에 너희 다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전체 집합이지만 너희 우리의 부분 집합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신교는 불교를 뭐 악마라 그러니까 아예 상종도 안 하면 되지만 카톨릭이 우리를 뭐 친구로 부르는 것 같아서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불교 입장에서 우리를 너의 일부분밖에는 취급 안 하니 이거 기분 더 나쁘다. 그래서 카톨릭이 더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보다가요? 더 나쁘다. 처음부터 우리를 뭐 악마화하는 건 상종도 안 하면 되지만 뭐 우리 친구처럼 인정해 준 것 같은데 너는 내 일부다.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거 다 갖고 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카톨릭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아주 궁극적인 뭐가 있으니까 어떤 카톨릭 입장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나름대로 있고 또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이 베타주의의 그것도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한때. 이 포괄주의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우월적인 것도 갖고 있으면서 상대도 그렇게 배타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포괄주의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했는가 하면 인도의 카톨릭 신학자가 예.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좋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 유명한 유럽의 카톨릭 신학자와 인도의 카톨릭 신학자 같은 카톨릭인데 이 동양 사람과 유럽의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다. 너희 유럽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를 너희의 일부라고 우리 힌두교를 인도의 힌두교를 너희 카톨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너희 카톨릭이 우리 힌두교의 일부라고 하는 것 인정하겠느냐? 이게 이제 인도 신부님의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카톨릭이 그걸 인정 못하죠. 예. 그렇죠. 카톨릭의 힌두교가 카톨릭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어떻게 카톨릭이 힌두교의 일부가 될 수 그건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봐라. 결국은 이 포괄주의 갖고도 오늘 우리들의 종교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져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다원주의인 거죠. 플uralism.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제 문제가 자기 종교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확신도 있어야 하면서도 모든 종교를 함께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정해주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게 다원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종교의 나름대로의 궁극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종교와 다른 종교와 또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려는 거. 이거는 뭐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둘이 이게 함께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길래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 이야기죠. 어머니.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못나도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는 궁극적인 존재 아니냐. 그렇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잘 배우고 뭐 훌륭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런 어머니이지만 또 상대방의 어머니는 돈도 없고 잘 배우지도 못한 어머니이지만 결국 어머니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 어머니나 똑같은 어머니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 어머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거다. 어머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는 저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궁극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지 어떤 어머니가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원주의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또 뭐냐 하면은 또 이거를 예컨대 예수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어떤 분인가 하면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도 다 독점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그분은 누구나 다 독점할 수가 없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로 나타났고, 불교인들에게는 석가모니로 나타났고, 뭐 유교인들에게는 공자로 나타났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나 다 각각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면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각 종교들의가 저마다 다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종교들도 그만큼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기리선 교수님 같은 분들, 종교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논리를 또 이제 펴왔죠. 근데 이제 다석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 다석은 그렇지 않아요. 귀의 다석에 보면 궁극적인 하나, 이거에 대한 확신은 다석은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하나가 다석에게는 석가모니나 예수나 그 종교적인 위대한 성인들 속에서만 구현된 게 아니라 그 지평을 확 넓혀서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 그 하나가 초갈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제 자기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뭐 석가모니 이런 위대한 성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서구의 종교다원주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삼남한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 하나가 우리 모두 속에 다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독생자고, 우리 모두가 성직자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석가모니와 조금도 다를 부분이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문제는 이제 우리도 예수처럼 길 가다 길이 돼야 될 것이고, 끝까지 여기에 궁둥이 벽에서 앉아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계속 서성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특정한 위대한 성인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인간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을 다 주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틀로 다석 생각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다석은 그거보다 더 나갔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런 다원주의는 서양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네 가지 도식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석 고유한 독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다석이 이제 독특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좋아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지. 예수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런 건 아니다. 우리도 글이 서로로, 그렇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글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속에서 글을 우리가 서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소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다석의 다석을 종교다원주의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다석은 그런 면에서 동양적인 기독교 이해를 한 거지. 그렇죠? 서구적인 틀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살겠다. 그 말씀 잘하신 거예요. 내 식대로 다석주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화주의. 우리 모두가 그리 서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석은. 그래서 다석은 우리를 꼭 이런 교파적인 어떤 기독교인, 불교인 이렇게 나누는데 다석의 사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석은 물론 자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예수에게 자기의 마음을 둔 건 틀림없어요. 다석은 예수에게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건 틀림이 없지만은 자기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다석은 꼭
그걸 뭐 좁은 의미의 기독교로, 좁은 의미의 불교로 그렇게 사람을 부르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점에서 뭐 다섯 교라는 말은 뭐 그분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쨌든 독생자로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 서도록 삶을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다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측면이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42, 43강 있기 전에 41강 얘기하면 이제 사람은 다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말 불교에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용어를 딱 사람들은 업을 갖고 태어났다, 일정 하늘로부터 받은 업을 갖고 태어났다. 그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들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세계관과 종교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세계관과 종교의 관계는 여러분들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여러분 물고기 하면은 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만 따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뭐 기독교 불교를 말하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 종교를 발생시킨 세계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물이면 종교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야. 근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첫째 자연. 어떤 자연 속에서 세계관의 핵심은 자연이에요. 어떤 자연 속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 자연에는 뭡니까? 몬순형, 사막형, 목장형 이제 자연 풍토를 말하는 거죠. 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게 자연, 인간, 신 혹은 종교인데 어떤 자연관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인간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인간 이해로부터 종교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신의 이 전체적인 관계를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바로 종교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세계관과 종교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세계관에서 중요한 게 자연이거든요. 어떤 자연이냐. 근데 자연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몬순형, 사막형, 목장형 이 세 가지의 자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연은 결국 종교의 발생지하고 똑같아요. 몬순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인도죠. 인도라고 하는 풍토.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불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몬순형 풍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몬순형 풍토의 특징은 자연이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 자체가 엄청나게 은총을 베풀어요. 근데 은총을 베푸는가 동시에 한 번 자연이 화가 난다든지 뭐 하면 자연은 또 인간에게 엄청난 또 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이 자연과 맞서 싸워보겠다든지 자연에게 이겨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풍토가 몬순형 풍토예요. 자연이 주는 은총도 크지만 자연이 주는 폐해도 너무나 커서 그냥 자연에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몬순형 풍토 속에서 생겨난 인간이 순응형 인간입니다. 자연에 맞서 싸워보겠다든지 이겨보겠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순응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라든가 힌두교는 오늘의 자신을 지난 과거의 삶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기를 뭐 극복해서 이겨보겠다든지 이 운명을 바꿔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둔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서 이게 길거리에서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명이 발생을 했고 종교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해 방식은 의지적인 존재가 되고 그 의지적인 존재는 초자연적인 신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가 자연을 극복하려면 이 초자연적인 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표상들이 이 사막경 풍토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경 풍토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신관이 나와요. 그러면 목장형 풍토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이거는 그리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목장형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있는 자연은 거칠고 조야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한번 개척해 놓으면 자연은 인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 자연은 아주 합리적인 이러한 목장형 풍토 속에서의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은 뭡니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을 회방 놓지 않아요. 한번 개간을 해놓으면. 목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은 합리적이고 이 합리 속에서 그리스는 종교보다는 철학을 발전시키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뭐 이러면서 어떤 철학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학에는 합리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토와 이 풍토와 종교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다. 종교가 뭐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종교도 어떤 삶의 생존의 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생존의 터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표상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몬순형, 사막형, 목장형 풍토에서 세계 문명이 발생했고 세계의 4대 종교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유럽의 문명이 그래서 이 목장형 풍토 속에서 발생한 게 이제 카톨릭교예요. 카톨릭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이 풍토 속의 카톨릭인데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이 문명의 중심지가 이 그리스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요. 유럽 북서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가 발생하는데 유럽 북서부인데 이 유럽 북서부 쪽에는요 어떤 거냐면은 햇볕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겨울에는 오후 2시만 돼도 어둡고요. 여름에는 막 11시가 돼도 환하고 봄 내내 계속 햇볕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뮌헨에 가면 독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옷 가능한 대로 다 벗고 햇볕 쬐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영국 뮌헨 대학 독일 뮌헨 대학교 옆에 앵그리시 가르텐다고 영국 그 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요 햇볕만 쬐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요만한 조각 하나 갖고 와갖고 다 완전 나체로 그냥 다 누워있어 햇볕 쬐느라고. 거기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이 부끄러워갖고 거기를 못 볼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눈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뭐 자유롭게 놀고 햇빛만 쬐면 강의 시간이 다 빌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게 그런 곳이 있는데 그만큼 거기는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예요. 봄이 됐는데 6월까지 잿빛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햇볕이 없는 잿빛 날씨로만 겨울 내내 그랬고 봄에도 5월, 6월까지 되면은요. 그 일조량이 없어져. 그래서 이게 여기는 얼마나 햇볕이 많은 데입니까? 그렇죠? 카톨릭.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달라요. 프랑스는 철저하게 카톨릭 국가면 독일은 철저하게 개신교 국가야. 같은 유럽이라도 둘은 뭐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프랑스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미치니까 개신교가 올라가는데 이 개신교는 한마디로 그런 일조량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 이해 방식이 우물하다 표현합니다. 우물 이게 우크방하고 달리 자기 내면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햇볕이 좋고 그래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조량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면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이 내면으로 깊어지면서 파우스트와 같은 인간이해가 생기고 고뇌하는 인간이해가 생기면서 이 죄성 이런 감각들과 더불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그런 그 종교개혁적인 신학이 거기서부터 드러난 카톨릭과 다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관을 다 벗겨냈다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가 자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자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카톨릭이라면 이게 개신교는 유럽 독일 중심으로 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그런 풍토다. 그래서 이 저마다 어느 종교가 우월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풍토 속에서 그 종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다고 이걸 뭐 100%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운명론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게 이런 성향을 지울래야 지울 길이 없다. 그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종교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는 그런 인간이해와 그런 종교가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종교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각각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던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업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바꿀 수 없죠. 만약에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몬순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들은 과연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어떤 기독교 또 반대로 이제 이게 제일 뭐 많이 개신교가 제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이제 작업이 이제 토착화라는 문제죠. 그 개신교가 남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유럽의 기독교하고는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씨라고 그러고 이걸 토양이라고 그런다면 저도 농사를 조금 접어서 알지만은 같은 당근을 심었는데 어느 밭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당근의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당근은 당근인데 향도 맛도 껍질도 다 다른 당근이 나오는 거죠. 예, 같은 씨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여기서 있는 기독교가 일로 가는데 여기 있는 기독교처럼 되라고 하면 이건 폭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풍토 속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겠죠. 이제 세계화 되니까. 그런데 다른 맛을 내는 기독교가 생길 수 있다. 다섯 유형모도 그런 점에서 서양의 기독교하고는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종교들조차도 이런 어떤 자기의 한정, 그 테두리, 세계관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는 시각, 다원주의, 뭐 그런 이해하는 시각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업에 대한 이 5개 이해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고정된
고정 불변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는 고정불변하다, 나는 계속 변화할 수 없는 어떤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 또 아까 말한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체로서의 자기도 놓아버리는 거다. 나도 끊임없이 물 흐르듯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다. 나에게는 고정된 어떤 상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기면 둥그렇게 되고 네모나게 담기면 네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기는 늘 있지만 자기는 그때그때마다의 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기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무와 해탈, 무의자양,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끊임없는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자기는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자기 자신이 존재해 가는 것. 그게 이제 자유한 삶이고 그게 해탈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세상 속에는 모든 게 다 한정이 되어 있다. 그게 종교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 한정이 되어 있다. 그 한정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그 한정에서부터 이렇게 더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섯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2강 43강 조금 질문도 할 거 있으면 하시고 한 30분 남은 동안에 42강 43강을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신 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미진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 저는 다섯 선생님이 다원주의자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고충 강의를 들으면서 다섯주의와의 사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다섯 선생님은 그 안에 그 독생자나 그 가장 끝에 그 끄트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거를 그러면 부처님하고의 그 대체했을 때 결국은 다섯주의라는 것은 또 제 식견으로는 부처님하고 대체했을 때 부처님도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어떤 위인의 그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철학적인 거에서 볼 때 그렇다면 다섯 선생님도 불교주의, 아까 부다주의라고 말해도 다르진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또 제가 다원주의와 다섯주의를 또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귀인 사상이기 때문에 다섯에는 그 귀인이라는 말 속에 없이 하나님이라는 속에는 하나님과 부처와 모든 개념들을 뛰어넘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지향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다섯을 부르기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섯은 그럴 거예요. 불교인들을 구태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와서 기독교적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식으로 그 길을 가는데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귀일 사상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거지. 불교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상대주의인가 포괄주의인가 다섯주의가 그러면 다섯을 공부해서 다섯주의가 되는가
그런 이제 저의 그런 입장을 여기다 또 대입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주의는 아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괄주의도 아니고 내게 더 내게 다고 너건 인정한다가 아니고 그렇다면 다원주의로 가야 되나? 그렇다면 또 나는 또 종교인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또 다시 헷갈리고 나의 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또 생각해보게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불교와의 공통점 그런 것도 이제 느꼈지만 그 동학의 인내천 네.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건 어디서 네. 본 듯한데요. 서로 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또 어떤 이제 숙제처럼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다섯의 사상은 굉장히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넓고 포용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동학에 대한 뿌리 그런 거에도 제가 그전에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동학 사상과 토착적인 그런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과의 그거를 온전하게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환경 속에 만약에 이 다섯 선생 같은 경우도 그 1890년대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그 동학 사상에 대한 만약에 지금 태어났더라면 이 동학 사상과 연결된 이런 기독교의 이 대화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중심에 이 다섯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거를 정말 시적절하게 너무나 잘 대화를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신 분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동학이라 그런 뿌리를 잊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다섯의 그런 것도 놀랐지만 동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오늘 이제 숙제로서 남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다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다른 선생님이 동학에 대한 언급은 사실 많이 안 하셨어요. 동학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이 한두 부분뿐이고 함석헌 말씀드렸듯이 함석헌조차도 동학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동학의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다섯과 동학의 관계를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다섯을 보면 볼수록 동학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이 다섯 사상을 동학식으로 이해해도 얼마든지 잘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동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이죠. 정말 말하면 예, 너무나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천부경까지 이제 올라갔고 그러니까 천부경을 4개로 하면 다섯과 동학 사상이 너무나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건 앞으로 동학 연결되고 동학만큼 사실은 기존 종교의 형태로 다섯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틀거지가 동학이에요. 제가 봐도 동학만큼 그렇게 열려진 종교가 없죠. 다섯을 가장 잘 불교, 기독교 이상으로 동학도 잘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래서 다섯하고 동학하고의 연결고리도 뭐 많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 그 점에서는 뭐 저도 동감이고 그 아쉬움 때문에 한번 그런 글도 한번 긴 글을 없이 계신 하나님 덜없는 인간이라는 책에 그 긴 논문을 거기다 한번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보신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떤 신앙관에도 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뿐만이 아니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런 민중 신학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예. 저 남미의 해방 신학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정말 이런 인내천과 이게 통일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 면에서 굉장히 깊이를
깊이 있게 느껴지게 하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장하듯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자가 아니라는 그 앞에 거 딱 내놓고 진리라는 것이 어차피 다 하나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 뿐이고 하나니까 진리지라는 생각이 네.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그냥 하신 이 말씀에 불교의 영향이 있다, 동학의 영향이 있다, 이게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따져서 다섯 주인과 내가 그러면 다음 주인 이런 거가 과연 학자가 아닌 우리들한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경숙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는 다시 또 혼란스러워졌어. 난 그럼 다원주의자가 돼야지 되는 거야? 다속주의자가 돼야지 되는 거야? 아니 그냥 경숙주의자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뿌리를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속도 그냥 참고서로 쓰지 이걸 자꾸 이렇게 절대화시키지 말자. 교과서는 나다. 내 삶이다. 내 삶에서 접목시켜서 여기서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씨가 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또 내 맛에 당근을 맛이 나오지 않을까. 난 내 맛이 어떤 맛이 나나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지일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런 그런 이제 오늘 봤으니까 아니 그런 공부도 참 필요하기는 거죠. 하죠.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태도가 우리가 그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깜냥에 우리 깜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내 깜냥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할 나는 그 깜냥이 안 되니 그냥 나는 내 삶에서 볼래. 그래 난 그냥 동숙주의자 될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멋진 말씀이고요. 저 절대 공감합니다. 그 말씀. 네. 다속주의자 될 필요 없고 자기 속에 그 생각 갖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도 자꾸만 이제 기존 교리 배움 때문에 막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길 거예요. 갈등 생길 때마다 자기 속에 뿌리 박힌 이런 생각들이 그 갈등과 더불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그 계속 주입되는 걸 좀 밀어내기도 하고 자기 뿌리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이거 배운다고 금방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다른 것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번 얼마만큼 내가 이 생각을 갖고 내가 이렇게 기존의 이 흐름과 이렇게 맞서서 한번 나갈 수 있겠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실험해 보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다섯 이야기를 할 때 떠올랐던 게 만인사제론인 거예요. 그렇죠. 예. 레디칼한 만인사제론이죠. 그 만인사제론하고 그러면 다섯의 말씀하신 이것하고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진짜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를 1대1로 어차피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섯에 말하는 대로 그 씨앗을 틔워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하고 궁극적으로 다를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루터가 말했던 만인사제론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지금 다섯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는 만약 푸주간 주인이 있잖아요. 푸주간 주인이 자기 식대로 그 일을 성실히 하면 그 일이 성직자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그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직의 의미예요. 제가 오해를. 그래서 이제 다덕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평신도 교회에서 우리가 표방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뭐 세길만 해도 그 만인사제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교회가 될 수 그렇죠. 있었던 이제 거고. 뭐 예. 지금은 이제 뭐 음. 이제 처음에 루터는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그렇지만 했지만 그 의미가 확장돼서 네, 이제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얘기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라고 성직자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네. 그게 존재론적인 위상이 절대로 아니다. 네. 하나의 역할. 그 성직자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중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회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역할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의 그 역할을 성직자만이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세일교회만 하더라도 세례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데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런 저희 데까지 그렇죠. 발전시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43명 안 읽으시나요? 집에 가서 읽으실래? 5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그래, 될까요? 예. 네, 한 잔씩 네. 읽어. 둘 중에 하나만 읽을까요, 선생님? 마지막 거만? 예, 아니면 어떤 다시 거 읽어도 다 읽을까요? 얼마나 걸릴까? 다 읽을까요? 그랬던 거? 30분. 저거 43강이 더 나아요. 네, 그죠. 마지막으로. 좀 읽어요? 5분 쉬어요? 5분만 쉬어요. 네. 53강. 얼른 갔다 나올게요. 큰 나, 쪼개지지 않고 내 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는 그 본원적인 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이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물은 물이 아닐 때 물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불은 불이 아닐 때 불이다. 왜냐하면 불이 자기 자신을 불은 하느님이 태워오는 건데 불이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면 그 불은 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모든 태우는 그거를 없이 할 때 진짜 불이 돼요. 그래야만 모든 걸 태울 수 있잖아요. 자기를 태우면 불이 안 되고 물은 흐르는 건데 물이 적셔버리면 물을 못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 아닐 때 진짜 물일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닐 때 진짜 내가 될 수 있다. 이때에 나는 내가 아닐 때라는 말은 그 나와 나는 본래적인 나고 본래적인 나는 이 좁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나가 아닐 때 진짜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안은 내가 아닐 때 내가 아닐 때의 나다. 이런 이야기. 그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붙잡아 맬 수 있는 어떠한 고삐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쪼개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 나를 전부로 알고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쪼개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지만 그 속에 쪼개지지 않는 온통 모든 것이 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거다. 여기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43강도 멋진 그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만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네. 읽을까요? 근데 어떤 때는 막 5시간도 하셨다면서요? 토론을. 지난주에. 네? 네, 지난주에 5시간을 5시간 했어요. 2시부터 하고 7시까지. 네. 와. 읽을까요, 선생님? 네. 한 끊어질 때까지씩. 43강 영육 알몬보다 얼마무로 살다. 마지막 강의 43강에서 다석은 무려 7개의 자작 한글씨를 쏟아내었다. 물론 길지 않았으나 깊은 내용을 담았기에 시 한 편이 주는 무게감이
적지 않았다. 1957년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 한 달에 걸쳐 썼던 글을 함께 풀어낸 것이다. 본 강좌를 하신 날이 9월 13일인데 9월 22일자에 쓰인 율김이란 시가 실려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쪽이 오류인지 가늠할 수 없어 안타깝다. 성서 말씀 두 곳에 잇대어 쓴 율김이란 말은 앞선 강의에도 언급되었기에 익숙하다. 하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닐 터 이렇듯 많은 시를 분물 터지듯 쏟아놓은 다섯의 생각을 따라가 볼 것이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 알몸과 얼맘의 대비가 얼마나 참으로 신선하고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다섯은 본 강의에서 누차 말한 것의 반복이기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 했다. 단지 지금껏 자신은 말씀을 묻고 불려 푸는 삶을 살았기에 이 강의에서도 불려서 푸는 결과를 얻기 바랐다. 물음, 부름, 푸름의 변증법을 여기서 마치고 싶었던 것이다. 말씀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까닭에 다석은 말씀을 불려서 풀어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 첫 번째 시는 9월 3일자 썼던 것으로 제목 없이 단 두 줄로 되어 있다. 모씨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모씨는 숨을 쉬노라니 한숨 맛 입내 쉬는 숨을 안 쉬겠다니 한숨 안 쉬는 숨을 쉬가지란 말씀. 사는 동안 숨을 그칠 수는 없다. 숨만큼은 꼭 붙들어야 할 이유이다. 하지만 숨 쉬는 것이 쉽지 않다. 숨 쉬다의 쉬자에는 이, 휴, 지 등의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쉽기도 하지만 멈추기도 하고 그만둔다는 뜻도 내포되었다. 여하튼 숨 쉬는 것은 종당에나 멈출 수 있다. 큰 숨을 태식이라 한다. 이런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이 좋다. 우주가 본래 한숨 덩어리이듯이 인생 역시 한숨을 떠날 수 없다. 우주와 인생이 모두 편치 않아서 내쉬는 숨이 한숨이다. 이 모두가 내가 숨쉬기를 그만둘 때 끝나는 숨이다. 하지만 막힘이란 말이 적시하듯 서로 말로써 통해 힘이 생기면 세상사를 달리 살 수 있다. 이렇듯 달리 사는 것 역시 숨을 쉬는 것인가. 이런 숨을 목숨과는 다른 말숨이라 한다. 그칠 수 없는 이런 숨을 쉬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되 죽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석은 목숨, 말숨, 나아가 얼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얼숨은 성령의 활동이자 역사라 해도 좋겠다. 율김이란 시이다. 율김은 새록 무슨 걸리면서고 새로 손남 사람남은 나남이 오나 내남은 쏟아 손남 율김에 꿰리운 목숨 녹을 줄이 있으랴. 다석은 신을 얼로 영을 wil이나 김이란 말로 표현한다. 코로 안 쉬는 숨, 영원히 그치지 않는 숨을 일컬어 김, will, 즉 영이라는 것이다. 탄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숨이 아니라 정신을 호흡하는 숨이란 말이다. 이런 숨을 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미혹에 빠져 사는 것을 바울은 주님에게서 떠난 것이라 말했다. 미혹에서 벗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한 것이다.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권면이다. 한마디로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우주와 인생, 곧 한숨 사이에서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어지는 시는 밀어 믿음으로 리트리이다. 보이는 상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전 시와 유관하다. 다석은 믿음을 밑바탕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라 말했다. 밀어서 올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는 것을 더 밝고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성실성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서 다석은 설음으로 된 받침들만 사용하여 믿음의 본질과 역동성을 표현했다. 밑을 들어 올려 하늘에 닿게 하자는 취지에서이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쇠를 요한의 말씀이 이에 부합된다. 밀어들어 트이는 것이 우리를 순 사름이거는 사름은 살린다는 뜻이다.
위로 올려 빛이 하늘에 닿도록 터버리는 일. 이것이 말씀을 사는 예자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길이다. 결코 보이는 것에 만족하여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눈이 마주치거나 입을 맞추거나 보이는 판의 샘만 맞추려면, 하지만 사람들은 위로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가려고 한다. 보이는 것을 좇는 탓이다.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샘에만 신경 쓰고 살고 있다. 거짓만 보고 거짓을 따라 살고 있다. 외기도 퍽은 외웠다. 아주 틀려 먹었다. 이 말로 다석은 좌우와 동서를 혼동한 채 방향 감각을 잃은 인생사를 고발하였다.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틀려 먹었다는 것이다. 자기만 옳고 남을 그러다고 하는 외골수에 빠진 결과다. 다음은 맨 꼭대기는 의 씨풀이다. 부럽지 않고 싸대기와 나듬없이 꾹 베꼈음. 잘난노라 가로띠고 얌전께도 그인보다. 그러나 맨 꼭대기는 너나 없이 돼야 하. 사람은 절대라는 생각을 평소 잘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지만 이 생각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는 듯이 살면 아니 될 일이다. 맨 꼭대기란 말을 결코 망각할 수는 없다. 미친 개가 쏟아지던 듯 이리저리 나들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한 곳에 못 박혀 요지부동하는 인생사도 있으나 어떤 삶을 살지라도 종국에는 이 꼭대기에 자기 삶을 가져다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이유이고 숨쉬는 우리들 삶이어야 한다. 다음은 뜰 때 뜸을 얻기 하는 씨풀이이다. 떠날 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이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잠 잘 자는 어린이가 잘 자라나 어른 되고, 몸 잘 맞춘 을김찬 이는 삶으로 원뜸 가리. 잠을 잘 자는 아이가 쉽게 어른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알맞을 때 맞춰야 한다. 을김을 얻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다. 얻을 것을 얻어가야 예쁩니다. 섣불리 장기 밟거나 긴 삶 자랑 삼을까. 장기 밟다는 것은 총명함을 말한다. 이것이 섣불리 자랑 말라고 합다. 잠잘 못 자는 것은 병이지 자랑거리가 아닌 탓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생색낼 일은 아니다.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유무이다. 친구, 이웃들을 다 떠나는데 혼자 남는 것이 무슨 대수일 것인가. 늙으면 주책이 가득해질 뿐이다. 밀김을 만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쉰 좋은 일 본날이란 다소 웃기는 시이다. 쉽게 좋은 일을 본날이란 뜻이다. 아들 내외가 다석에게 소녀를 얻긴 날의 경험을 적은 것이다. 노년의 다석에겐 고된 일이었겠으나 기쁨도 컸을 듯 싶다. 그러나 68째 하이 딸의 딸곤 8달째 68세에 외손녀를 보았다. 이제 8개월 된 외손녀를 보는 일은 당시로서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아주 귀엽고 예뻐했을 것이다. 확실치는 않으나 그때까지 다석은 친손주는 없었던 것 같다. 잠수 새끝 달 잠든다. 팔에 셋넷 돌아든다.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재우느라 부모들이 무진애를 쓴다. 가까스로 잠든 아이 얼굴에 파리 서너 마리가 나타나서 기록되어 애썼던 잠을 깨운다. 붙잡아 창밖에 놓니 파리 냈다 좋아라. 파리를 잡아 창밖으로 놓아주니 파리가 활기를 치고 날아갔다. 이후 다석은 자신이 놓아준 것인지 파리가 절로 날아간 것인지 궁금이 따져보았다. 이 시를 통해 다석이 인간미, 할아버지로서의 삶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금까지의 근엄한 등교가 영상가의 면모 대신 평범한 춘부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43강에 그치자 5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 마지막 시의 제목은 숨을 쉬는 우리이고 이하 내용은 그에 대한 풀이이다. 43강에서 시정일관 숨에 대해 말을 하였다. 어떤 숨을 쉬는가가 우리들의 영원한 관심사이다. 맹들으신 하늘이요 버려두신 땅인데 부딪힌 몸 들긴 머리 바라나니 일김 숨삼 쳐들어 살아는 목숨 저버릴 줄 있으랴. 맨들으시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드러냈다는 말이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수작이라 한다면 한데없이 맨으로 드러놓은 것 우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우주를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들 시각에서는 우주 공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뜻이다. 부딪히는 들이받쳐 혹은 부닥쳐 다쳤다는 의미겠다. 부닥친 몸 위로 머리가 하늘 향해 달려있다. 얼김 숨을 바라며 이를 붙잡고 살라는 취지에서이다. 이런 노릇 잘하는 것이 서로 사려는 일이다. 이를 배반하지 말고 이 일에 목숨 걸고 살라고 했다. 가멸은 땅에 버려둔 채 가리만 타서 날로 쓸터 이 몸이 늘 갑이 얕고 또 조차 맑을세라 맨드신 매는 꼭대길 아니 될 줄 있으랴. 가멸은 소유 재산을 뜻한다. 재산을 오래 쓰려면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울타리 밖 글이 서도록 글과 이 그리스도가 연결됐다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결국은 이제 내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서는 것, 글을 단순히 쓴다는 것이 아니라 글이 선다는 것은 내 삶이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제 소갈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그것이 또 위로 오르는 삶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수명 안에서 그래. 삶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숨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숨이라고 한 이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게 여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제 느낌은요. 네, 저는 그냥 제목에서 알몸 얼마음으로 살다 하는 얘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랑하니까 부부들도 특히 만날 때 알몸으로 만나지만 맨몸으로 만나지만 얼마를 배워야 한다는 게, 그게 평상시에서도 보통의 관계에서도 전부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자기의 긍지를 갖고 자유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저도 이 장에서 숨이 많이 와닿는데요. 하는 동안 숨을 그칠 수는 없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한숨도 있고 말숨, 얼숨. 근데 나는 어떤 숨을 더 많이 쉬고 있는가. 그래서 얼숨이 성령의 활동이자 역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한숨을 요즘은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뭐 그분이 다소 선생님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이정재 선생님 이 책을 집필한 가장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집필하셨다고 했던 말씀도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아까 오다 신부님의 자기의 장례식을 다시 사는 삶,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삶, 나에게서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다시 살아, 새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말고 어떤 영생적인 입장에서 내가 죽여야 될 삶은 무엇이고 새로운 생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471페이지 아래쪽에 이 진리를 날마다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용해야, 진리는 날마다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43강에서는 처음 제가 발대했을 때 일삼성과 기도로 연결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이 전체 책에서 저한테 가장 명료하게 다시 정리가 됐던 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고, 그것이 43장에서 보니까 또 나오는데, 바로 믿음을 더 밝고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성실성으로 풀었는데, 이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새롭게 올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따보면서 줄을 좀 쳤어요. 그래서
이 전체 공부에서 저한테 가장 크게 온 것은 기도와 믿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점이 제안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잘 읽으셨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도 숨을 통해서 삶이 영이 되지만 우주 자체도 이제 숨을 통해 숨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숨의 세 차원이 있죠. 아까 우리도 몸송이 마음노이 바탈태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목숨이 있고 말숨이 있고 얼숨이 있다.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하고 이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 목숨은 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는 거죠. 이 호흡이 마칠 날이 있는데, 근데 이 목숨으로만 살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숨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의 다음 단계가 말숨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서로들 이렇게 말로써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우리가 뭐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쉬기 위한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 다 이제 말씀을 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언어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이제 목숨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산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이게 모든 게 다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 우리는 말씀도 제대로 좀 못 쓰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한숨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친구들 관계, 이 건교회 속에서 하는 이제 이런 작업도 우리 말씀을 쉬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죠. 말씀 다음에 이제 wil김이라고 말하는 이제 얼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끼리만 이렇게 서로 나누고 돕고 힘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쪼개진 세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큰 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한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일성이죠. 아무리 뭐 한두 번, 서너 번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성실성이야말로 그래서 또 성령의 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그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이루라는 뭐가 있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자 문명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 외에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 유일하게 또 저기 뭡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룰 곳에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이룰 곳에 이루고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래서 정말 한 번 하는 거다. 그냥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한번 우리가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이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기도는 그 이름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는 그런데 성실함이다. 성실함은 바로 성령이고 우리가 얼숨을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와 복의 한 문자를 또 푼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렇게 창고처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창고 안에 모든 거를 이렇게 쌓아주는 의미가 부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평평한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게 골고루 나눠지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부와 복 이게 뭐 알몸과 얼맘처럼 여기서 또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쪼개진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나로 살지 않고 어떻게 큰 나로 살아서 큰 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한 문자가 파지하듯이 모두가 함께 골고루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나눠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결국 우리가 그런 얼마으로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사실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죽음과 삶의 문제라고도 했지만 일도 출생사 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삶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넘어서는 게 도다. 일도 하나의 도라고 하는 거는 생사 생과 사를 넘어서는 게 바로 도다. 그래서 뭐 사는 건 좋고 죽은 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삶 속에 바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고 신부의 그 장례식은 죽음이지만 그것도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일도 출생사도 생물학적인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는 거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죽는다. 죽어서 산 사람이 있고 살아서도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사는 사람이 되자 뭐 그런 이야기죠. 살아서도 죽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쉬운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쪼개진 나 작은 나에 만족해 사지 말고 계속 꼭대기와 꼭무늬를 푸는 게 참 재밌어요. 꼭 대라. 꼭대기는 꼭 가서 대라 라는 말이고 꼭무늬는 꼭 물어라. 꼭 물어. 이 꼭무늬를 꼭 물어야 힘이 생긴다. 꼭무늬를 꼭 물어가지고 꼭대기에 꼭 대라. 단 선생님이 꼭무늬와 꼭대기를 또 그렇게 푸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깊은 곳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저 밑까지 밀어 올려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얼숨을 쉬는 거다. 그래서 그 얼숨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얼숨으로 나가는 거죠. 그 목숨, 말씀, 얼숨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숨은 생물학적인 거라면 그리고 이제 말씀은 정신적인 거 우리들의 생활이고 얼씀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거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말씀이라는 이 말이 좀 신선하게 신선하죠? 네네. 말씀 서로가 서로가 인격적인 책을 읽고 나누고 이러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말씀 그런 숨도 쉬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숨이다. 네, 숨 쉬는 것은 같이 숨 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이 대장정의 마무리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강의 여기서 잠깐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강에서 12강까지 이게 전부 몇 페이지예요 대체? 5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책한 권을 했는데 진짜 되게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요. 주로 앞에 있는 거 못 읽은 강도 있기는 한데 35강 못 읽었잖아요. 나눔에서는